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0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3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깨어서 함께 기도해온 우리 한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교회를 매일 오가면서 우리 드림센터 입구에 있는 나무에 나뭇잎 하나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소설 마지막 잎새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애처롭게 하나만 남은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걱정과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신실하게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년 이 나무에는 또 새로운 싹이 움트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주일에 보니 그 마지막 잎새도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코앞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뿔들로부터 울리는 한 음성이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천사들, 큰 강 유프라테스에 감금되어 있는 그 천사들을 풀어 놓아 주어라.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네 천사는 정해진 연, 월, 일, 그리고 10까지 맞춰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입니다. 기마대의 수는 2억이었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그 수를 들었고 말들과 그 위에 탄 이들을 보았습니다. 말 탄 이들은 화염 같은 가슴마개를 했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머리 같았으며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무기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 말들은 입과 꼬리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뱀 같은 그 꼬리에도 머리가 달렸는데 그것으로도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무기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예배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노쇠덩어리, 돌, 나무 조각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에 빠져 지냈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비전은 생명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면 차라리 쫓겨나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물건도 귀찮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미지근한 것이 화근입니다. 세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늘 더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모든 기회는 선택이어서 기회를 만드는 선택이 언제나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불을 소 목숨명.
소명은 목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불일사, 목숨명, 사명은 목숨을 쓰는 일입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 할 의미가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5번째, 당신은 소중한 일을 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덕분에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 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6번째, 이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나? 왜 꼭 지금 해야 하나? 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하나? 그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7번째, 여기 길이 없다면 당신이 새 길을 내라는 뜻입니다. 지금 희망이 없다면 당신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라는 사인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없다면 당신이 인물 되라는 부름입니다. 8번째, 그 일 왜 누구 때문에 하세요? 얼굴이 떠오르면 그 사람 때문이고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세요. 단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그 얼굴 두려워 일하면 조심하세요. 병납니다. 9번째,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 계속하세요. 그 일이 당신 영성의 수원지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무리 뛰어난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주고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10개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 가시는 글귀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노크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 질문 카드에서 뽑은 질문 스스로 답을 하는 코너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장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교회에서 만나게 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소개해주세요. 이런 질문이었고요. 이번에 오늘 제가 뽑은 질문은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입니다. 이 질문을 뽑고 나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는 질문 같습니다. 물론 예훈이 예언이가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아빠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주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와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에 주님을 알고 더 사랑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해 왔는데 저희 아이들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 모습에 좀 도전을 받고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가 없으시다면 앞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신지 혹은 여러분에게 이미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감사와 찬양드리며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는데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절기이죠.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라는 것인데요.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수반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멈추지 않아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다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이제 내일이면 12월로 진입하네요. 특별 새벽기도와 스토리 콘서트 등 길 것만 같았던 11월이 왠지 정말 꿈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아보며 막막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게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의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떠오르시나요? 날마다 삶 속에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